안녕하세요. 예. 그때 교구 집회할 때 여기 앞에가 한 10분 이내로 계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은 허공에다 대고 꼭 무슨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이거 역시도 부담스럽습니다. 아, 예. 아, 아무튼 그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게 달라질 거고, 그 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또 영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하고의 생각이 또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아마 그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양호하고 편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저희는 뭐 거의 아무 일 없다라고 여겨도 좋을 만큼 굉장히 평강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을 하는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일이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걸로 인해서 행동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시기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그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며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알고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저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더 담대케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또한 함께 마음에 두어 행하려 합니다. 이 역시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가 또 해외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며 위하시는 줄 아오나 저희가 한 번 더 부탁드리옵기는 그분들 위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 오직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네.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언약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몇몇 가지의 물건들 그리고 언약궤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한번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앞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전에 행하던 일을 지금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을 것이고 또 이후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이전에 했던 일을 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전에 있던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서 경계할 것 그리고 받아들일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얻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요.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반복해서 하는 어떤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반복된 어떤 일,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내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은 구약으로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에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 저희가 읽었던 내용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 첫 장막은 성소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성소에는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다. 그 한 가지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하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덮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죠. 그룹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형상을 글로써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좀 수고가 필요한데요. 이 설명을 듣고 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약간의 어떤 연상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좀 혹시 도움이 될까 좀 설명드리면요. 그 궤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겉은 금으로 싸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마치 뚜껑처럼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덮여져 있는데 그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양쪽으로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 밑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모든 다른 것들, 특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무게 중심을 고려했는지 주로 그 궤의 위쪽에 손잡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언약궤만 그 어깨에 매는 채를 제일 밑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제사장들이 매면은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저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예수님의 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무로 궤짝을 만들고 그 위를 금으로 쌌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한다.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3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것은요. 이 법궤를 만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이 법궤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넣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돌판의 이름이 법판, 증거판, 언약궤 돌판 이런 식으로 3가지 이름으로 불려다 보니까 이 법궤도 3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바로 속죄소 뚜껑이 덮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시은좌. 이왕이면 좀 쉬운 말로 쓰면 좋겠는데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것 2가지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구조, 모양, 어떤 그런 걸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거론되고 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당연히 만나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어떤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제주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나무에 이를 얻는데 형제님 이게 뭔 나무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나무 이름을 알려주실 만도 한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 나무인지 모르세요? 예, 모르겠는데요. 참, 뭔 나무인지 모르냐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먼 나무라니까요. 예, 그 나무 이름이 먼 나무입니다. 먼 나무. 이 만나라는 이름이 그래요.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라는 이름이래요. 만나,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네. 지금 이 배경 자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가지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얼마 좀 지나서 드디어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엘림에서 푹 쉰 후에 다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그 시내산을 바로 앞에다 두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잠깐 정착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던 시기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 계획, 그 첫머리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잖아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해라.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날짜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이 지나고 2월 15일이 됐으니 딱 한 달째 되는 때겠죠. 한 달이 되고 와서 보니까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물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묵도 마르고 먹을 음식도 떨어진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전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한 가지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경계라고 할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면 은혜로 주십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불편함을 주시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대요. 이젠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면 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웬일이지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 도움은 잠깐 일시적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오는 어려움은 여전히 더하고 더 커지더라. 그래서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누구 형제님 때문에 누구 자매님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 있기 힘들어서 다른 데로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해결하고 가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서 해결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물론 그분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배워내야 되는데 이것을 배워내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예,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는요, 이 16장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요약해 드리면은요, 16장 14절에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다. 그리고 서리처럼 아주 작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꿀 섞은 과자 맛, 또 다른 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는 그것을 조리하는 방법까지 나와요. 갈고 찢고 그리고 그것을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둥글다, 작다, 진주 같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습을 가지고 연상할 수 있는 제 경험 속에서의 모양은 쌀이 눈 같았어요. 쌀이 눈. 요즘은 쌀이 눈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쌀이 눈, 그 왜 작은 알갱이처럼 이렇게 흩날려서 쌓여 있는 눈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쌀이 눈처럼 생긴 것들이 들판에 쫙 널려 있다라고 하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아마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에 그런 눈을 깨끗하게 뭉쳐보려고 조심스럽게 살살 이제 땅을 안 긁으려고 살살살 긁어서 아주 깨끗하게 눈을 뭉쳐보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과자 맛, 달콤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시험하신다 하셨죠. 이 시험이 문제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첫 번째가 19절, 세 가지를 시험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16절에도 하나 있네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그리고 세 번째가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뭐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담아와라.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겠죠. 그런데 그 한 오멜이 얼마만큼이냐? 우리로 따지면은 한 되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니까 한 되에다가 종이컵 2개 정도 쌓으면 되더라고요. 좀 더 쉽게 해보면은 시장 가면은 예전에 깨를 판다고 해서 되에다가 이렇게 그 선전한다고 요만큼의 10,000원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그때 위를 쳐서 쌓아 놓습니까? 쌓아서 쌓아 놓습니까?
예, 아주머니 이거 주세요. 그러면 사정없이 위를 딱 깎고 봉다리에 넣어주는데, 예, 딱 치기 전에 양이 한 오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저처럼 어린 세대에 설명하기가 편하기는 통닭 시켜 먹을 때에 2리터 콜라병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담아 와라. 한 사람당 한 오멜, 두 사람이면 두 오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반드시 걷어온 건 그날 먹어라. 다 먹어라. 모두 먹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6일째,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6일날 걷되 이틀째를 걷어라. 이때만큼은 다음날 두어도 냄새가 안 나가게 해주겠다. 이게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어떤 그 대표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신다고 하면 금세 이걸 어길 것을 예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완벽하게 어긴다라고 하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는 어떨까? 아마 더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겼는지 한번 보시죠. 한 오멜씩 취하라 라고 했는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예. 누구는 일찍 나가서 널려 있으니까 막 걷었겠죠. 뒤늦게 나간 사람은 앞에 나간 사람이 헤집어 놓기도 했고, 너무 멀리까지 걷어들이는 바람에 한참을 가서 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걷었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귀찮으니까 나는 오늘 이것만 먹을래 해서 걷어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들은 아침까지 먹으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죠. 나 지금은 배가 불러서 지금 다 못 먹겠어. 그러니까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남은 거 버리기도 뭐하고 남겨놓을 수 있죠. 이건 보통의 음식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일 날은 나가지 마라. 27절에 제 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 이들의 불순종의 끝은 어디일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출발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이나 작은 불순종의 의도마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16장 20절에 그들이 아침까지 안 먹고 남겨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20절 중간에 덜어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27절 중간에 덜어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뭘까? 우리는 요즘 사용하고 있는 용법대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개중에 몇몇 사람이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요, 대다수가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더러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상태다. 왜냐? 이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치부를 가려주기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이것처럼 첫 시험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원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음 단계, 즉 율법이 가중이 되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 때는 한 가지만 요구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한참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야, 너희들 3가지만 지켜라. 그런데 이것도 망했죠. 조금 있으면 드디어 뭘 할까? 바로 10가지로 늘어납니다. 10계명. 이게 바로 돌판 이제 그건데요. 그 길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더 얻어보지요.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32절 33절에 보면은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랍니다. 그것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위에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후손들에게는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먹여서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교훈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났을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불순종, 그 말씀에 대한 거역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겠죠. 그거 언약궤에 넣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만나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순종을 가리켜요. 그리고 만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만나는 내가 안 거둬도 돼요. 남이 거두어다가 줘도 됩니다. 내가 요리 안 해도 돼요. 남이 요리한 거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먹는 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뭘까? 듣는 거야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건 각자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갑니까? 다음 날까지 남겠죠. 그러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차라리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덜 맞는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건강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요, 한 가지 어떤 상황극을 갖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수행하는 천사를 한 명 대동하시고 이렇게 이 지상으로 오셨어요. 어느 날 어느 집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그 집 안에서 천사가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느냐?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 다른 집으로 가자. 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느냐? 주여, 냄새나고 벌레가 더글거리니나이다. 그러냐? 다른 집으로 가자. 여기는 어떻느냐? 주여, 달콤한 꿀의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 기름의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냐? 그럼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자. 오늘 내가 이 집에 거하리라. 이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상황을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장 23절 말씀입니다. 1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렇게 또 다른 내용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 내용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보면 당장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손해를 볼 것만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무감과 그것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많은 갈등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너희가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사실 맞잖아요. 내가 아직 경험은 혹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고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다르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지만요. 이 단어가 그 뜻 그대로 구약에서는 뭐라고 다루어지냐면 샬롬입니다. 평강. 그래서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실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언약의 비석 혹은 증거판, 법판으로 설명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셨던 16장에서 몇 장 뒤로 가면 출애굽기 20장
여기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는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읽고 말았을까? 길어서 그럴까? 물론 길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만나와 똑같이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어기드냐 보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한 방에 어기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기느냐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32장이 왜 심각하냐를 따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의 장면은 그 앞에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타는 모습, 불과 연기로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그리고 두려운 음성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압감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친히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벌 떨다가 결국 참다 못해서 모세에게 이같이 요청을 합니다. 모세,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들을 테니 부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않게 좀 해주시오. 우리 죽을 것 같소.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래라. 그래서 이후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이제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된 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잊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모든 그 어떤 규례들, 법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새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데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하고 4절.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것처럼 형상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까지 쌓고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 모든 걸 했는데 이 효과가 얼마를 갑니까? 40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보여드렸다고 하죠. 그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40일. 우리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 이런 의식들은 너무나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준 건 기억이 나는데 받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되게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하필 송아지일까? 그건 물론 이집트의 영향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냐? 우상 섬겨서 그랬다고 에스겔서에 돼 있어요. 무슨 우상을 섬겼을까?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 신인 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하등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피스예요. 근데 그 아피스가 소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 만든 신이 최고의 신 라가 아니고 왜 하등한 신 송아지 신 아피스였을까? 이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섬기는 예법이 이랬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예법이 뭐냐면 소를 한 마리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이 소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먹이고 호의호식 시키고 편안하게 있다가 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죽게 만든다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대요. 이게 바로 이 소 형상의 아피스 신을 섬기는 예법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피스가 바로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소 형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육신에 관한 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건 됐고요, 먹을 거 주세요. 다른 거 됐고요, 마실 거 주세요. 다른 거 됐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에 와서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까? 동일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시고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관심도 없는 영원한 것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서 그래요. 땅에 속한 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고민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살림에 조금씩 도움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하루하루의 셈이 되는 거예요. 하루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는 얼마씩 들어오는구나. 그럼 하루 문 닫으면 얼마를 손해보는구나. 그러니까 모임이 있다, 주일 뭐 있다 할 때에 그 문 앞에 오늘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과연 걸기 쉬울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내 육신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돌판을 깨게 돼요. 이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 왜 깼을까? 아니 그냥 와가지고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걸 굳이 깰까? 이거 왜 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법대로 하면 이들은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는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이거 깼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그냥 살려주세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게 바로
에베소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깨셨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야,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구나. 야, 성질 참 급하네. 야, 그렇구나. 야, 어떻게 하나님이 써준 걸 저렇게 갖다 깨버려? 이 정도에서 생각이 멈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라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정말 유심히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그것을 살펴 아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감추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물론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쓰더라. 물론 행함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올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깼고 그것을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법판, 그 언약의 비석, 그거 언약궤 속에 넣어라 라고 해서 그것도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것들이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겁먹어서 못 듣겠다고 해서 너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제대로 배워서 너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르쳐라.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목적이 분명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냈을까? 저 법궤만 볼 때마다, 그 법궤 상자만 볼 때마다 저 안에 만나가 들었지, 저 안에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지 라고 하는 기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7장에 있는데요. 17장 미리 찾아놓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끝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출애굽기 끝에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레위기에 와서는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 무슨 일을 할 거냐, 제사 드릴 거다.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거냐, 이렇게 드릴 거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누가 드릴 거냐, 제사장이 드릴 거다. 그 제사장은 누가 할 거냐,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할 거다. 바로 성막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법들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완공이 다 되고 드디어 민수기로 넘어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군대답게 정렬을 시킵니다. 지파마다 이것저것 어떤 그 어디에 머물러라, 어디에 머물러라, 어떤 식으로 머물러라, 출발할 때는 누구 먼저 출발해라, 앞에는 누구다, 뒤에는 누구다,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에 오면은 출발,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출애굽한 지 대략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임무대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레위 민족. 레위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 뭐 고핫이나 그 외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명들을 갖다가 나르는 일. 어쨌든 크든 작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니까 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의 집안은 정말 폼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싸, 저거 저렇게 싸,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그리고 이렇게 꾀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들고 싣고 메고 그렇게 하고 가. 자기들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라 하고 그걸 끌고 지고 가고 하니까 한번 해보니까 이거 못할 짓이겠는 걸로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왜 너희는 특별한 자들처럼 그러냐? 우리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다. 너희 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막대기 하나씩. 그리고 그 막대기에는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와서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더라 이겁니다. 이걸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언약궤에 넣어라라는 말씀 이후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아이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다 내가 제정한 법이고 내가 세운 자들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만약 이때 당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한다고 상상해 보죠. 저희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물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이렇게 불순종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모세하고 아론이 좀 답답해서 그렇고 모세하고 아론이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진 거였지. 저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이 목숨 달라고 하면은 목숨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당장 뛰어가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역시 그래서 불순종하거든요. 왜 불순종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도 항상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있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마음이 있고 항상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좀 있으면 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수년째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카맣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다. 이게 바로 그 의미라고 우리는 금방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안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출발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 선택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이루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먹지 않으면 다음날 가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왜냐? 벌레는 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마귀를 설명하거든요. 썩는 거, 죽는 거. 이 모든 게 마귀의 어떤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곧 새가 와서 물어 가버린다. 근데 새가 마귀잖아요. 우리가 듣고 바로 시행치 않은 말씀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안 놔둬요. 누가요? 마귀가 반드시 물어가 버립니다. 하다못해 그 낮에 뜨거운 열기에 푸죽하고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씨에서 발화가 되면 더 이상 그 새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씨로 그냥 말씀으로만 갖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귀의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자마자 최대한 빨리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결과는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치 꼭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개버릇 재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반복되는 인생 사례 가운데에 이런 걸 다 겪게 되는 모양입니다. 3살 버릇 80 간다. 이들은 이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받을 도둑 소도둑 된다. 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형태를 반복되게끔 해놨다. 인생살이를 반복되게 해놨다. 사람 살아보니 거기서 거기더라.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이 아마도 특별한 일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개선해내지 않으면 나는 항상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그 정도 각오가 아니면요, 자기의 이 단단한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쉬운 걸 주면은 쉬운 걸 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이쪽 한편에 무슨 말, 나 무시하는 거야? 날 뭘로 보고? 쉽다고 사소하고 경하게 여기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저 어려운 걸 지금 나한테 이걸 시켜? 어렵다고 또 미루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듣겠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참 한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랬어요. 그 이사야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유식한 자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는 이건 봉하였으니 읽지 못하겠노라. 무식한 자들에게 가서 읽어보라고 하니까는 이것은 어려워서 모르겠노라. 모든 핑계가요,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행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 이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교훈, 즉 그 언약궤, 그 속에 담겨 있는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언약의 비석,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범죄하였다. 너희는 이제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리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후에 따라올 거다. 그런데 이것이 법궤와 그것들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 봐야 되는데, 이 교훈에서는 특별히 속죄소, 아까 다루지 않았던 속죄소, 혹시은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나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바로 불순종했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바로 1, 2계명을 바로 어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즉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앞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라고 세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도 순종을 안 해요. 한결같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몸, 그 모든 걸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 간직해라라고 해놓으셨죠. 그런데 바로 그걸 뭘로 덮는다고요?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거역한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놓고 그 위를 뚜껑으로 싹 덮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시은좌입니다. 이 모든 구조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법궤를 딱 보잖아요. 살짝 유치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정말 세련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모양을 보면은 조금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반역의 내용들을 그 시은자, 하나님의 시은자로 그걸 딱 덮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그 시은자,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범죄를 누르는 그 시은자 뚜껑의 마지막 과정은 그 위에 피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 위에 피를 쏟아야 그 뚜껑이 재구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그룹들이 그 밑에를 응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위에 피가 쫙 뿌려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피로써 나타났어요. 오래 참으심과 피로써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시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다. 이유는 뭐냐? 너희들 살으라고. 너희들 살으라고 내가 오래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부부라는 제도, 가족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모는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처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워 죽겠는데, 자식이 때로는 너무 막 실망시키니까 미워 죽겠는데 웬일이지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자식들은 제일 못 알아주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참 희한해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로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시는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피조물로서 내가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을 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걸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할 때의 확증 있죠. 이 확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옆에 데리고 섰대요. 옆에 데리고 섰답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옆에 데리고 섰대요. 봐라, 얘가 내 증인이다. 근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피 묻은 십자가예요. 이걸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냐? 내가 모든 걸 바쳤다. 내가 너희들 잠깐 먹고 살기 좋은 돈 좀 주는 거 이런 걸로 만족할 거냐?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 더 필요한 게 있더냐? 나의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는 왜 이런 오해를 할까?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해봐야 사랑하면 뭔 얘기합니까?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 정도로 사랑을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세상의 그런 저급한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과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런 저급한 걸로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의 무게를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무게는 무엇입니까? 피의 무게입니다. 목숨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능멸하는 거고 우습게 여기는 거고 정말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떠셔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슬픕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목숨이거든요. 목숨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한테 목숨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조금 불편하게 하면 왜 그렇게 썽을 내십니까? 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싫은 티를 내면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금 나한테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왜 도무지 못 볼 사람처럼 합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싸구려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할 때는 제가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뭘요?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해내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누룩 없다고 하시네? 있는데?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죠? 너는 죄 없는 자인데 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저를 보고 죄가 없는 자랍니다. 저는 여전히 죄가 보여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아내들이여 형제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여인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만 남편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 모를 때에도 남편을 정말 주인같이 섬기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고 나면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걸 혹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남편을 원수처럼 여겨서 평생 왼수 이렇게까지 퀴즈 답이 오답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서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남편한테 옮기고 혹 그것이 잘 어렵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섬기는 그걸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얼핏 보면은요, 아내는 남편한테 이래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본에 우리는 이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이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소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실 기가 막히게 실천해야 되는 명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교제할 때 써먹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요. 행위하라고 하는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우리는 대본에 어떤 말씀 떠올리십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오신 분들은 대본에 잠언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혹 덮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집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건 나에 대한 잘못일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70번에 7번이라도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다한 죄를 그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도 사랑을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덮어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권면하는 게 사랑일까? 여기서는 바로 면책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가서 저 형제님,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하네.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위축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럼 그냥 기도나 하고 꼭 참고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내가 혹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혹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혹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은 바로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거야말로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외모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지는 것.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은 그 자체로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사교구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또 수양회가 있고 또 집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웬일인지 가면 갈수록 어렵고 어렵게 모셨지만 그분들 정말 받아들이는 것도 가면 갈수록 미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다가 문득 4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냐? 온 지파가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땅이 정복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정이 좀 식었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너희들 가서 뺏어라,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또 가는데 그나마 2-3 지파가 이와 같이 합의를 합니다. 너 이번에 우리 싸울 때 나 좀 도와줘. 나도 너희 싸울 때 너희 도와줄게. 그래서 또한 그 일을 성취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또 힘이 빠졌을까? 이제는 그런 소식도 얼마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까지 내십니다. 너희들 왜 내가 준 땅을 가서 차지 않았냐? 갈렙이 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4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것이 헤브론 땅 나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나 그거 나한테 줘서 나 가서 싸워서 얻게 해라. 여호수아에 가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 나이 지금 85이다마는 그때의 그 건강이, 그 힘이 여전히 내게 있으니 내가 가서 싸워서 얻으리라. 그렇게 가서 단독으로 싸워서 그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4번째, 이제 그런 소식마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 배당 받은 땅 앞에 가보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요. 야, 세상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냐? 우와, 세상에 전차는 왜 저렇게 많냐? 얼어버렸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데 알아보자. 그래서 위로 해서 가서 보니까 마침 힘 약한 소수 부족이 좀 모여 사는 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죽이고 거기서 딱 했는데, 멀쩡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외부에서 침략을 해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다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새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왜 점점점 이렇게 될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초기 때에 얼마나 정말 멋있었습니까? 두려움도 없었어요. 대적자도 대적이 안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점점 하더니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져 버렸다. 이전에는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나 보다. 그 다음 세대는 어디가 될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디를 들어서 사용하실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마음을 하나로 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돼 버린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못 참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주 이를 갑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 가족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 가족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럼 행하십시오. 그럼 사랑하십시오. 그럼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럼 내 가족을 내 감정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내 마음을 꺾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까 잠깐 살펴보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부모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만나는 음식입니다. 만나는 먹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힘과 생명을 줍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먹이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갇혔을 때에 자기 살을 도려내고 자기 피를 받아서 그 아이를 먹여서 살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어두워서 그게 뭔지 모르고 받아 먹고 받아 마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출되고 보니 그것이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살이었었고 피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찢고 흘 받아서 우리에게 먹이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지근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 마음은 여전히 식어있고 냉랭하고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안식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고 안식일 날도 지키고 이러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내 앞에 보여야 될 것을 너희가 그날 오히려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고 너희는 오락을 찾아 구하고 이런 쇼가 어딨냐? 너희들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까지 무시하냐?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일날 와서 뭐 합니까? 1시간 듣고 갑니다. 왜요? 자, 오늘 우리 무슨 랜드로 가자. 야,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가족 외식 한번 할까? 물론 금식해라, 자기 몸을 괴롭혀라, 이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오늘 하루 이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교제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하루 종일 하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애들한테서 제발 핸드폰 좀 뺏고,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여기 오셔서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하고 3355 교제할 때에 세상 얘기는 제발 좀 빼고, 이전에 내가 했었던 어떤 습성들, 그 누룩들은 좀 제하고, 이전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만이라도 살아내라.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면 돌아갈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시종이 중간중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몇몇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몇 가지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행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음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전 같았을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러 방에 들어갈 때에 자기 고무신을 한 번씩 쳐다보고 들어간다. 즉,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아이를 낳다가 죽을까 살까? 내가 살아나와서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까? 이런 마음으로 비장하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저한테 잘못해도 그래요? 너에게 생명 줬지 않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너에게 생명 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없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로 법판, 증거의 돌판, 비석을 주셨죠. 거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겠다. 너 내게 배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가르쳐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소상히 알려줘라. 너가 잘못 알려주면 너희 백성들 다 망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굶으셨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배우게 해서 자기와 같이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했었어요. 야, 우리는 못 배워서 이런데 너희는 배워서 우리처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왜냐? 지팡이는 뭡니까? 왕 손에 들리면은 권위의 상징, 홀입니다.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든 자가 왕이고 그걸 든 자는 권위가 있어요. 그 든 자가 명령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명령하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명령하면 감옥에 있던 죄수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 막대기는 왕의 손에 들리면 홀이 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자의 손에 들리면 아무 지각이 없어서 길을 잃고
아무것도 몰라서 위험을 자처하고 해서 흩어지는 그 양무리를 몰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리가 와서 공격할 때 그 막대기로 그것들하고 싸웁니다. 이 막대기는 권능이며 보호며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하고도 똑같죠. 우리 부모님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리잖아요. 이 모든 마음들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비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부모를 통해서 봐봐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리고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냉랭하게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냉랭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그 주님을 조만간 우리는 볼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면은 그 날을 맞이한 우리는요,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잴 거 없잖아요. 해봐야 얼마 안 될 겁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자기의 손해를 조금 더 감수하고 자기의 유익을 조금 더 이렇게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다가 앞에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오해 속에 사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남은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서 그런 실수, 오해, 그리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시기에 누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는 일로 매달리지 마라. 사는 일 때문에 전전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하는 내용이 어찌 이렇게 먹고 사는 데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것은 잠깐 이제 내려놓고 제발 나를 위해서 잠깐 짧은 이것 좀 살아다오.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 않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쓰기 전에 내가 온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않냐. 제발 내 말 믿고 너희 일상 가운데서는 편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하되 다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일에는 너희 목숨 좀 걸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은 것도 사랑인데 그 사랑에도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전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깊이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만 한 가지라도 따로 정리해서 그래 오늘은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들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저희의 삶을 거기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도우신다라는 약속을 알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이 좀 부족합니다. 부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그 간구를 따라 주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이 되도록 마무리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